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후 유년기와 청년의 시절을 보내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0일간 금식하시며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함께할 제자들을 부르시고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의 모든 약함과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의 사람을 데려와 예수님의 손 대시기를 구하면 그에게 안수하시어 밝히 보여주시고 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아픈 자들을 고쳐주시며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보이시며 사람들에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두 배부르게 해주셨습니다. 또 자신의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 말씀으로 병고침을 구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게 되자 네 사람이 아픈 사람을 침상채 데리고 와서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 예수님의 치유를 원하는 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때도 역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것과 함께 죄사함의 은총도 같이 더해주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앞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시고 또 병고침과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장소는 바로 오늘 말씀의 벳세다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고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서 침상을 예수님께로 가져온 사람을 고쳐주시고 또 죄를 사해주신 그런 장소는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가버나움입니다. 이곳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거주하시면서 직접 지내시기도 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벳세다와 가버나움과 함께 고라신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하지 않아서입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권능을 베푸신 장소들이 회개하지 않아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 장소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거주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가장 많은 사역의 장소로 이용하신 장소입니다. 이들 도시는 갈릴리 호수 가까이에 있는 지역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베푸신 곳, 그곳은 귀한 곳이요 그리고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그렇기에 그곳에 거하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은혜와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맛볼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복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았고 따르지 않았으며 회개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하여서 먼저 고라신과 벳세다를 향하여 내가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다른 곳에서 했으면 그곳은 이미 벌써 베옷을 입고 회개하였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보다 고라신 그리고 벳세다 너희가 더 심판의 장소가 될 것이라고 아주 강도 높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버나움을 향해서도 가버나움에서 행한 모든 권능을 이번에는 소돔에서 했으면 그곳은 아직 멸망하지 않고 아직까지 남아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시며 심판날의 가버나움도 역시 고라신과 벳세다와 마찬가지로 소돔보다 더 심판의 장소가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교한 두로와 시돈 그리고 소돔은 어떤 곳입니까? 먼저 두로와 시돈은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딸의 깨끗함을 원한 가나안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신 장소이기도 합니다. 활발한 해상활동과 무역으로 경제적인 풍요를 이룬 도시였지만 우상숭배와
그리고 우상 숭배의 전파, 그리고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과 징계를 받은 곳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던 지역이었던 소돔 역시 죄악이 너무 흥함으로 인해서 불로 심판을 받게 되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보통 가족이나 친구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여 말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엄치나 엄친딸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엄마 친구 아들 누구는, 그리고 엄마 친구 딸 누구누구는 이러이러했다더라, 이렇게 했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이들은 100이면 100 모두 다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한 어린이 신문에서 150여 명의 아이들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엄마에게 가장 듣기 싫은 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 20명에 가까운 어린이들이 대답한 3위와 4위가 바로 청소해라, 아니면은 용돈 깎는다 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2위가 공부해라, 숙제 좀 해라 였다고 합니다. 35명이 대답을 했는데요. 1위는 50여 명이 넘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예상하신 것처럼 옆집 누구누구는 이렇게 했다더라 라고 비교하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문은 이렇게 직접 비교를 하거나 강요를 하는 것보다는 대화를 하면서 아이들이 직접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바람직한 방법임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을 여러 번 타일러 보았지만 말을 잘 안 들어 이해심이 한계에 도달했거나 또 말이 너무나 통하지 않을 때, 너무나 안타까울 때 그렇게 비교하기도 할 것입니다. 지금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불신과 거부에 대한 모습이 너무나도 슬프고 안타까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판날에 심판을 피할 수 있으며, 회개한 자는 심판을 피할 수 있으며, 그리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지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그 뜻을 이 땅의 백성들에게 전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르침에 대해서 듣지 않았고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당시의 서기관과 유대교 지도자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심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당시의 권력층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눈의 가시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자기들의 치부가 드러나고 그리고 기득권이 위협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존 체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 전반에 사사건건이 불평하며 트집을 잡았던 사람들이 이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모두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말씀이 전해지지만 그 말씀으로 인한 열매는 바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시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심판의 면함과 구원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데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아닌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신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계십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방금 말씀드린 서기관과 유대교 지도층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목이 곧은 그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반대로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곧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말씀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딸 바보 혹은 아들 바보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딸이나 혹은 아들을 너무나도 각별하게 사랑해서 너무나도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부모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부르는데요. 며칠 전에 귀여운 아들, 딸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한 전도사님의 귀여운 아들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어린 아들 둘이신데 밤이 되어 주무시려고 이제 누우시려고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쪼로로 달려와서는 아빠 내가 노래를 들려줄게 하면서 노래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그 노래는 아이들이 잘 부르지 않는 바로 세타령이었다고 합니다. 옆에 있는 큰아들이 전도사님께서 이상해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큰아들이 저녁 때 텔레비전을 보았는데 텔레비전에 그것이 나왔다고 설명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전도사님은 그러면 아빠가 다시 한번 그거를 불러줄게 라고 불러주었더니 아빠 그게 아니라면서 잘 들어봐 내가 하는 대로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다시 세타령을 불러주는데 너무나도 귀엽고 사랑스러우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아이들과 같이 순수하게 본 그대로를 금방 기억하고 그리고 똑같이 따라하는 모습,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처럼 길가나 돌밭 그리고 가시덤불이 아닌 좋은 마음밭으로 일구어져 있게 되면 그곳에는 말씀이 떨어져서 큰 열매가 맺혀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비밀의 은혜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믿음의 소유자들에게 이루어지는데 지금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에 지금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에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보듯이 자신의 뜻보다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시고자 힘쓰신 분이십니다. 겸손히 나귀, 다시 말하면은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시고 그 뜻을 이루려고 예루살렘으로 걸어서 나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겸손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쉬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다시 한번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완악한 마음에 대해 안타까워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천국 복음을 외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와 짐은 가벼우니까 내 멍에를 메고 이리로 와서 쉬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신을 지혜롭고 그리고 슬기롭다고 여겨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유대교 지도층은 율법을 모두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613가지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또 난해한 여러 가지 판정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두 지켜나가는 것은 너무나도 크고 무거운 멍에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멍에를 메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 삶은 겸손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삶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기쁨과 감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따라가는 여정 속에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무겁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전혀 힘들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안히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쉼은 마음의 기쁨과 평안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적, 영적 모든 부분을 포함하는 전인적인 안식과 평안이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원의 약속인 것입니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아방의 아내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하며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힘들게 한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쉬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해주세요 라고 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고 심신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렇게 쓰러져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어루만져 주시며 구운 떡과 물을 가져왔으니 먹으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먹고 다시 누웠는데 또 말씀하십니다. 먹으라,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다시 일어나 떡과 물을 먹습니다.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보살핌을 받은 엘리야 선지자는 그것을 통해서 큰 힘과 위로를 얻어 이제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하고 계속 그의 사명을 수행해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평안은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으며 그 평안함과 위로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잘 따라갔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사역들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승천을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들과 그리고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라고 부르시고 초대해 주십니다.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을 향한 책망을 본보기로 삼아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마음으로 그리고 겸손히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말씀으로 힘과 능력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평안, 참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초대하고 인도하는 우리 복된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